연중 가장 중요한 행사를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계속 행하십시오. 누가 22장 19절. 요점. 기념식은 정말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참석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질문 드립니다. 1. 기념식이 연중 가장 중요한 행사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자 자매입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는 성만찬을 의례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행하는 교회도 있고 매주 치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의식으로 명한 것이라면 특정한 때나 횟수가 언급될 법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자주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자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식사 때마다 포도주랑 떡을 먹으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식사는 당시의 유월절 저녁에 있었기 때문에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이었을 것이지만 예수의 의도는 공동 식사를 나눔으로써 그의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지 빵이나 포도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제사를 지내달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속로는 예수께서 죽은 후에 제자들이 그 의미를 생각하여 합의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의 죽음이 무가치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리의 의미가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는 것입니다. 즉 그 의미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기적인 교리로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식을 고대하는 이유 몇 가지는 무엇입니까? 신준현 형제입니다. 기독교의 세계 상황은 매우 어둡습니다. 많은 선진 국가에서는 교인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비슷한 추세로 접어들고 있으나 타계 신교에 비해 사정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알고 머리수에 크게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이 새해 1월호 파수대에서부터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워치타워 본부에서는 벌써부터 3, 4월에 있을 주의 만찬식에 참석자 수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전도인들에게 준비시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3. 기념식은 어떻게 전 세계의 형제자매들을 하나로 연합시킵니까? 또한 사파를 참조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김순분 자매입니다. 파수대에서 기념식은 전 세계의 형제자매들을 하나로 연합시켜준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기념식 때면 모든 관심 있는 자들이 총집합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연합은 그런 연합은 아닙니다. 진정한 연합은 지체로서의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기념식을 위해 어떻게 마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김윤성 형제입니다. 네, 사항에서는 역시 만찬식을 위해 먼저 자신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무활동자나 관심을 쥐꼬리만큼 가진 사람이라도 도와서 초대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워치타워 통계 숫자 늘리기 작전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식어가는 종교 열기는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오늘날의 어떤 기독교 교파도 하느님의 나라를 이룰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교회가 먼저 하느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가 확장이 되어서 전 세계가 하느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5. 기억 대속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은 예수가 죽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영상에서 어떤 점을 배웠습니까? 오손양이 자매입니다. 먼저 시편 49편 7, 8절의 낭독이 있겠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형제를 위해 하느님께 대속물을 드리지도 못하니 파수때에서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와 죽음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또한 모든 기독교파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파들은 그 의미가 적어도 조금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몸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희생정신을 본받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을 때 자연스럽게 죄 자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굴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하느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시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사함 또한 하느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6. 대속물이란 무엇이며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바치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바른 형제입니다. 아담의 죄값을 도로 사기 위한 속전이라는 생각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어떤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논리가 타당할 뿐 아니라 전제가 참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명제는 참이 명제, 곧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담이 완전한 인간이었으나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다는 전제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로 인해 모든 후손이 자동으로 죄인이 되었다는 전제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담이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전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또 참이라고 가정한다면 그의 죄로 말미암아
자동으로 후손이 죄인이 된다는 논리는 타당합니까? 그것은 바울의 주장일 뿐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희생의 가치를 논하고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논리를 만든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특히 생명 진화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은 발전한 것이지 퇴보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생명체는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번식하다가 죽고 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수명 1000년의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에 맞추기 위해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이 1000년에서 오그라든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이치적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의 이야기는 인간이 1000년을 넘어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봅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실화로 본다면 사실 인간의 역사는 6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겠지만 이것은 현대 생물학이나 고고학 발굴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과 역사에 맞추어 성서를 이해해야지 성서 이야기를 먼저 해석해 놓고 그에 맞추어 역사와 과학을 맞추려는 비합적인 사람이 되려 해서는 안 됩니다. 7. 예수께서는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최영희 자매입니다. 파수대 7항에서는 보편적인 기독교 교리대로 전혀 죄 없는 양으로 묘사하기 위해 예수의 3가지 유혹도 사탄이 죄 있는 양으로 만들기 위한 작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화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는 여전히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면 우열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실수도 하고 오류도 범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가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서의 예를 들면 병자를 꼭 안식일에 고쳐야 합니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유대교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도 가동 안 시킵니다. 병자를 그 다음날 고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안식일에 고쳐서 바리새인들과 불화를 일으켜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 환전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을 왜 꼭 몰아내야 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 근원인 로마를 몰아내는 게 우선순위죠. 이게 다 관점에 따라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관계를 나쁘게 하고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다만 예수 자신의 신념의 관점에서는 전혀 죄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들었을 때 그 탕자의 원형은 예수 자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요한의 침례를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얻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기는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았을까요? 8. 예수께서는 또 어떤 어려움들도 인내하셨습니까? 심세훈 형제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바크타니? 라는 외침을 파수대에서는 여호와의 보호 없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줘야 보호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마치 세월호가 침몰될 때 모든 사람을 살려내야만 하나님의 보호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초월적 신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배의 안전을 미리 철저히 점검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른 방식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했더라면 십자가형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자유선택에 의해서 미래를 진행시키는 것이지 인간의 외부에서 힘을 초월적으로 행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점에 있어서 1세기의 예수나 사도들도 예외가 아니라 봅니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을 초월자로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천체관이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의 천체들이 운행된다고 보는 사고관념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16세기 지동설이 발견된 것처럼 하느님의 존재 방식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전환을 하지 않는 한 종교는 계속 교인들이 감소될 것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사고적 전환을 요청한 사람은 17세기의 스피노자입니다. 그는 초월자인 하느님 대신 신직자연이라는 내재적 하느님을 주장하였으며 그의 철학서에 그 증명까지 소상히 기록하였습니다. 9. 우리는 예수께서 치르신 희생에 대해 어떻게 느낍니까? 이미정 자매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교리적으로 보면 대속적 죽음이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순교적 죽음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신념에 의한 하느님의 의를 지키려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지고한 것이어서 그의 죽음을 대속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10.
여호와께서는 대속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변철순 형제입니다. 파수대에서는 하느님을 아주 인간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도 감정이 있겠지만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느끼거나 표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수십억 명이 사는 사람들의 고통에 심장이 수천만 개 있어도 터져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이 세계와 분리된 초월자라는 생각에서 역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예수 안에서 작용한다고 본다면 그와 고통과 슬픔을 함께 하시는 것이 됩니다. 즉 그분의 속성이 예수 안에 작용하여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며 그의 고통으로부터 어떤 결과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10일. 예수께서 처형되셨을 때 틀림없이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느끼셨을 것입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손혜린 자매입니다. 성서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의 종교와 주술은 특히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원시적이고 인간적으로 그리고 초월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 인간을 가장 잘 이해시킬 수 있고 인간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많은 모순을 낳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해가 중천에 머무르게 한다든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걷는다든지 등을 문자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12. 기념식 때까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남춘 형제입니다. 워치타워 법인의 이사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성원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의 대속의 희생 가치를 계속 선전하는 것은 인간의 성품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덮는 이기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 것이며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을 가르쳐 그러한 그의 정신을 본받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새로운 질서는 빨리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수 증가에 힘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성원들의 질을 높일까를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공동경제 체제를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구조와 질서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질서의 하느님입니다. 인간이 급하다고 돌이 빵이 되게 할 수는 없으며 오직 절차에 의하여 질서대로 빵은 만들어지듯이 위로운 제도, 곧 하느님의 나라는 인간이 자연의 질서에 의해서 노력할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이자 곧 하느님의 예정 섭리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유익을 얻도록 도우십시오. 13. 다른 사람들도 기념식을 통해 유익을 얻도록 돕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보경 자매입니다. 초대를 하기 위해서는 먹거리가 준비되어야 마땅합니다. 만찬은 말 그대로 풍성한 먹을 거리가 있는 저녁 식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워치타워 방식은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맛없는 빵 조각도 아까워서 구경만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만찬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만찬은 물론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사랑의 공동 식사를 의미합니다. 이웃을 초대하여 저녁 한 그릇이라도 나눔으로써 대화가 터이고 사랑을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희생의 정신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전시대의 경우도 간단한 차라도 준비했다가 혹 있을지도 모르는 대화자가 나타나면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나누면서 대화를 해야 더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차만 마시려고 일부러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대접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홍보를 그르치게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4. 개별적으로 직접 초대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를 들어보십시오. 류용석 형제입니다. 만찬도 아닌 것을 만찬이라고 초대하면 오히려 실망하게 됩니다. 방금 이보경 자매가 설명했듯이 그 만찬에 초대된 사람은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중얼거릴 확률이 높습니다. 먹지도 못하는 희한한 빵 쪼가리랑 포도주 한 잔 달랑 돌리면서 무슨 만찬이라고 법석대는지 웃기는 인간들이야. 물론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저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여호와의 증인들 내부에서도 일부의 사람들은 좀 비웃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욱이 떡과 포도주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돌리는 것을 구경만 하라니 그거 구경시키려고 초대합니까? 15. 사람들을 기념식에 초대할 때 어떤 점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까? 노칠순 자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다른 개신교회와 같은 방식으로 헌금을 걷지 않기 때문에
참석자들의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이전에 몇 군데 교회를 나가보았지만 기부금의 압박이 상당하다는 느낌이 들어 나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부금이나 헌금 압박이 없다는 것은 왕국회관의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만찬 기념이 엉터리지만 일단 편견을 버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상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평화로울 때 고통스러운 일도 없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아름다운 미래를 누리는 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데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으시기 전 밤에 우리에게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계속 행하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날에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 모일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예수의 죽음의 기념식에 참석해 보십시오. 예수의 죽음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이러한 점과 16. 기념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질문들이 더 생길 수 있습니까? 윤도 형제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은 만찬 기념식의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물론 저는 만찬을 의무적 의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1세기 당시의 환경에서 적절한 사랑의 공동 식사라고 생각합니다만, 증인들의 입장이라면 그날은 엄숙하면서도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왜 죽음의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무활동이 된 형제 자매들을 도우십시오. 17. 장로들은 무활동이 된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흑마녀 자매입니다. 파수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십시오. 그들을 기념식에 초대하십시오. 그들이 기념식에 참석한다면 따뜻이 환영하십시오. 기념식이 끝난 뒤에도 이 소중한 형제 자매들에게 계속 연락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데 필요한 영적 도움을 아낌없이 베푸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같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원수들끼리 만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할 때도 식사를 한 후에 하면 가장 효과가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마음을 통하게 하는 워밍업의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자주 식사를 나누어야 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공동 식사를 나눈 예가 그 때문에 실려 있다고 봅니다. 18. 우리 모두는 어떻게 무활동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최종수 형제입니다. 워치타워 활동에서 멀어져 무활동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 탈증인 카페에 속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워치타워 교리의 오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다시 활동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활동하게 되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핵심적인 의문 사항은 새로운 질서가 과연 올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어느 때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은 채 다시 활동적이 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겟돈과 같은 초월적 방식이 과연 존재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근본적인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19. 예수의 죽음을 기념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효리 자매입니다. 여러 형제 자매들이 해설한 것처럼 예수의 희생에 잘못된 이해가 깔려 있고, 또한 만찬식 자체가 의식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며, 그날 행해지는 만찬식은 사랑의 공동 식사가 아니라 워치타워 교리 집행에 특이한 광경을 목격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하등 무익하며 단 한 가지 의도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약간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를 내는 효과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전체 복습 질문들입니다. 1. 어떻게 기념식을 위해 마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재기 형제입니다. 한때 일부 탈증인들도 만찬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만찬 날짜를 정하여 플래카드를 내걸고 광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증인들 내부에서는 장로들이 배교자 모임이라고 주의를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만찬을 특정한 날짜에 지키는 탈증인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같이 모인다면 식사를 나누며 예수에 관한 개인의 지식들을 주고 받음으로써 예수가 나타낸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를 새겨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기념식을 통해 유익을 얻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송효린 자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만찬식에 전혀 관심을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방해하거나 싫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종교의식을 거행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3. 무활동이 된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한지붕 형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무활동된 형제 자매들이 인터넷 카페를 방문했을 때 그들의 불유쾌했던 감정을 털어냄으로써 생활의 활력소를 찾을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해방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잘못된 관념으로 인한 포로감 때문에 속담에도 있듯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아예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그것은 똥물이었고 이것은 시궁창이구나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영원한 것이며 우리가 살아있는 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짜 보석이 난무하는 것은 반드시 참 보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참 진리는 찾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의지를 가지고 실천할까를 고민하는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희망 가운데서 믿음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오늘의 파수대 분석과 비평 모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